이 라면과 참기름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라면이 경찰서에 붙잡혀 왔습니다. 이유는 참기름이 고소해서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이 참기름이 잡혀왔습니다. 이유는 라면이 불어서 그랬습니다. 옆에는 김밥이 또 같이 잡혀왔습니다. 이유는 말려들어서 그랬습니다. 아이스크림이 면회 왔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는 차가웠어요. 이쪽을 못 이해를. 차가워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스프도 면회 왔다 졸대했어요. 국물이 쫄아서요. 이 계란도 잡혀왔어요. 후라이를 쳐서요. 꽈배기도 걸려들었어요. 일이 꼬여서요. 식초도 모든 일을 망치고 말았어요. 초쳐서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소금. 놀라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은 소금이 짠 거래요. 안 웃으면 할 수 없습니다. 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우스운 얘기를 가지고 시작하는가?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 왜 자식을 주셨는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좀 알게 하려고 주셨대요. 여기 자식들 키우면 내 마음대로 되시는 분 있으면 나와보세요. 그분에게 상금을 드릴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내가 낸 내 자식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크지가 않아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은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연마다 찾아와서 결실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가 보는데 올 때마다 열매가 안 맺어졌어요. 3년 동안 계속 찾아왔습니다마는 열매를 전혀 맺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인이 칼을 가지고 이 무화과 나무를 잘라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포도나무가 빌어요. 무화과 나무가 빌어요. 제발 1년만 유예해 주세요. 1년만 그대로 두세요. 여러분,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주었다고 열매 맺을까요? 못 맺을까요? 못 맺어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2014년도를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의 영적인 책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시간에 대한 책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3년 동안 열심히 무화과 나무를 기름을 주고 열심히 거름을 주고 애썼습니다마는 그는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 비유가 아마 맞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재수하면은 1년 동안 재수해서 실력을 확 길러서 생각해 보세요. 배운 걸 또 1년 더 배우니 실력 분명히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교육학 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는요, 재수하면은 죄송합니다. 현상 유지하는 게 어렵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력이 후퇴한대요. 상식적으로는 1년 동안 배운 거 또 배우는데 한두 달은 돼요. 그런데 4월달, 5월달 친구들 몰려다니고 놀러다니고 이 마음이 요동이 일어나요. 힘들어요. 그래서 인생은 재수를 안 하면 논하면 안 돼요. 제가 재수생이거든요. 힘들어요. 8월달 더위 힘들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특별히 기독교는 다른 모든 종교보다도 이 시간에 대해서 너무 귀하게 얘기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오스카 쿨만이라는 사람은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와 시간이라는 그의 책에서 기독교는 태초부터 영원까지를 얘기하는 종교예요. 기독교의 역사는 태초, 세상이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육신에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우리는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헬라말로 첫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영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말로 시간이라는 말은 두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말이 있고 둘째는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크로노스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시간은 내 곳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자가 카이로스적인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시간을 잡아라 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이 책의 내용에 보면은 맨 앞에 이런 말이 나와요. 시간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이다. 제가 여러분 답할게, 여러분들 질문할게,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 뭐예요? 잘 모르나 봐요. 성가대만 합시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 뭐예요? 고마워요. 자,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 뭐예요? 시간이에요. 이 글에 보면은 이런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참 잡지 않으면 날아가고 담지 않으면 흘러가 버리는 시간을 나의 시간으로 만드는 것이 지혜이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흘러가는 시간을 잡지 않으면은, 내가 정신 차리고 붙잡지 않으면은 이것은 내 시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책의 결론 부분에 이런 말이 나와요. 반드시 해야 할 일과 중요한 일은 가장 바쁜 사람에게 부탁하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가한 사람, 여유가 많은 사람한테 어떤 글 부탁하거나 뭐 쓰라고 부탁하면 일할 것 같아요? 일 못해요. 어떤 일을 시켜보든지 부지런한 사람, 일이 많아 쩔쩔매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창조력도 나타나고 새로운 창의력도 나타나고 글 쓰는 솜씨도 나타나요. 무디어진 사람들은 이런 아이디어, 이런 생각이 절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케빈 빌러라는 사람은 시간은 폭식하다고 그랬어요. 아픈 시간,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여러분, 우리 그런 노래 있잖아요. 세월은 약이겠지요. 유행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월 속에 모든 아프고 즐거웠던 모든 시간이 다 삼켜져 버려 없어지는 거예요. 프랭클이라는 과학자는 시간은 돈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격언 가운데 시간은 생명이라고 말했어요. 혹 여러분들 2012년도 런던 올림픽이 열렸을 때에 우리 마음에 찡한 아픈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여자 펭신 선수 가운데 신아람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결승전 금메달, 은메달 따는 거예요. 이 여자가 다시 말하면 이 결승전 마지막 시합을 하는데 거기서 짱짱짱 이 준결승 결승 올라가는 거예요. 마지막 시합 하는데 1초, 더도 아니 1초 시간이 멎었어요. 그래서 이 선수는 당황했어요. 1초가 짧은 것 같지요. 끝난 줄 알았어요. 방심했어요. 근데 이때 상대 선수였던 이 독일의 선수가 그 1초 동안에 공격을 4번 했어요. 짱짱짱짱짱. 그래서 2점을 잃었어요. 역전당했어요. 너무너무 억울해서 우리 감독이 따졌어요. 이 선수도 따졌어요. 시간 지났다. 시간이 멎었거든요.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1초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여러분 아세요? 가지고 거기서 결승에서 떨어져가지고 준결승 다시 그 패자하다가 여기서도 왜 낙심하고 실망하니까 기가 없잖아요. 사람은 기가 살아야지 잘해요. 사람한테 딴지 걸고 기를 죽여봐요. 내 능력이 다 소멸돼요. 가지고 3, 4위로 떨어졌어요. 얼마나 불행한 여인이에요. 1초를 못 지켰어요. 그 1초를 놓쳤어요. 시계가 멎었대도 여러분들 1초 5초 지났대요. 근데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귀한 겁니다. 제가 본 영화 가운데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이 영화, 이 탐 로빈스라는 사람, 이 몰본이라는 사람 나오잖아요. 이 영화 가운데 여러분, 이 영화가 아카데미 주연상 받을 정도로 유명한 영화였는데 그 해에 탐 행키스가 나온 이 뭡니까? 이
포레스트 컴프랑 같은 해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에 밀려서 2등으로 상을 놓친 사람이에요. 이분은 로빈슨은 유명한 영화 배우고 연기파 배우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은행 재력가,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누명을 쓰고 자기 아내를 살해했다는 누명 때문에 그가 감옥에 들어와요.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여러분, 그 영화 내용 가운데 이 살인범의 키를 쥐고 있는 젊은 사람을 그 감옥소에서 만나요. 여기서 이 로빈슨은 앤디라는 주인공은 힘을 얻어요. 아, 이제는 됐다. 이것을 소장한테 얘기해요. 근데 소장은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그 아이를 죽여버리잖아요. 증거를 완전히 없애버리잖아요. 그때부터 앤디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못된, 다시 말하면은 이 계좌를 이 이체하고 실명으로 된 것을 이 가명으로 바꿔서 못된 짓을 하는 것을 이 사람이 다 맡아서 19년 동안 그를 돌봐줘요. 이 돈을 자기 것으로 자기 통장으로 다 빼내요. 그래서 19년 만에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 영화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 브룩스라는 할아버지 한 분이 나와요. 기억나십니까? 이 할아버지는 50년 동안 이 감옥소에 살았어요. 젊은 시절에 들어와서 50년 동안 나가는 걸 두려워해요. 왜요? 사회에 적응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가는 때 가석방으로 내보내는데도 그는 다른 동료에게 칼을 대고 나 내보내지 말아라. 그러나 한 번, 두 번은 지났지만은 그가 마지막엔 그를 내보내요. 가석방대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워낙 50년 동안 찌들여 살고 종으로 살고 억압돼 살았어요. 소변 보러 가는 것도 그 주인한테 물어봐요. 주인님, 소변 보고 와도 돼요? 아, 가라고. 또 찾아와서 그래요. 저녁에도 소변 보러 갔다 와도 돼요? 아, 가라고. 워낙 습관이 되니까 자기 혼자 뭘 하지를 못해요. 어느 때 주인이 어디 갔어요? 화장실 가서 오줌을 못 넣어요. 이유는 허락을 못 받아서 그래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견디다 못해. 이 영화 마지막 부분의 블릭스는 그가 먹은 숙소에서 목매달아 자살하고 말아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시간을 여러분 책임지고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의 노예가 되어서 자유로움을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군에서도 보니까는 전역을 앞둔 병사들에게 꼭 두 무리가 나타나요. 한 병사는 얼굴이 저녁갈수록 말라요. 얼굴이 점점점 이 저녁갈수록 저녁 때가 가까울수록 얼굴이 점점점 마르고 창백해져요. 이유는 하나예요. 사회에서 엉망진창으로 살았어요. 그냥 부모님한테 늘 싸우기만 하고 늘 친구들하고 관계 아픔 속에 게임기에 중독됐다가 군대 와서 그냥 2년 지났어요. 이제 큰일 났어요. 내 살아갈 인생, 내가 보내야 될 인생 고민해요. 내 갈 길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점점점 몸이 마르고 두려워하고 염려해요. 그런데 꿈이 있는 사람, 복학하거나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준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저녁 때가 될수록 아십니까? 얼굴이 피고 얼굴이 살이 쪄요. 여러분, 시간의 주인자로 살아가십니까? 사랑의 위탁자, 시간의 위탁자로 살아가십니까? 오늘 본문에 1년 더 주면은 나는 분명히 더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런 큰소리 쳐요. 그러나 주인은 알아요. 3년 동안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를 못 거뒀는데 내가 또 할 수 있느냐? 그에게 시간을 주질 않습니다. 오늘 보면 두 번째입니다. 그는 땅에 대한 책임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그에게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어찌 땅만 버리게 하느냐? 무화과 나무가 자란 그 장소에 이 땅만 차지했지 어느 것 하나 열매를 맺지 않아요. 내 자리만 차지했지 무언가 하나도 남기질 않았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땅만 그냥 지키고 있을 뿐이지 어느 것 하나 남긴 게 없어요. 이거는 땅만 밥만 축내는 사람들이. 의외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의 비극과 아픔은 무엇인 줄 아세요? 부모는 부모의 직무를 잘 감당해야 돼요. 자녀는 자녀의 책임을 잘 감당해야 돼요. 성도는 성도의 책임을 정말 잘 감당해야 돼요.
목사는 정말로 양떼의 성경의 말씀처럼 양떼의 관심을 갖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내 생명과 같이 그들을 돌보는 것이 목자의 직임일 뿐만 아니라 목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2014년을 살면서 올 한해 언론이나 뉴스에서 나요. 제일 부끄럽게 산 사람이 누구냐? 한국에서. BBC 방송에서 세계에서 아시아를 빛낸, 이건 빛낸 게 아니야. 아시아에서 제일 수치스러운 사람 두 사람이 나왔어요. 남자는 누군지 아세요? 이준석. 여자는 김여정. 모르시나 봐요, 여러분들? 김정은이 동생, 그 젊은 여자. 누군지 알죠? 이준석 씨는 세월호 선장이에요. 선장인데 그 수백 명의 아이들이 위험하고 두려움 속에 죽어가는데 움직이지 마라. 방송을 통해서 너희들 움직이지 말아라. 애들이 진짜 그 말을 믿고 안 움직였어요. 선장이면은 이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책임이 있어야 돼요. 예리한 판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시간을, 분을, 그 황금 시간을, 한 시간을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했어요? 튀었어요. 자기는 도망갔어요. 이게 말이 돼요? 제일 올 한해 2014년도에 부끄럽게 산 사람이 누구냐? 자기 직무를, 자기 책임을, 자기 사명을 잘 못 감당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권사님들, 올 한해 권사님으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 맡아서 나는 얼만큼 양떼를 돌보며 성전을 떠나지 않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예배 승리자가 됐습니까? 장로님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며 진짜 성경 속에, 말씀 속에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습니까? 목사인 저에게 묻습니다. 정말로 아파하는 성도들, 심술하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울었습니까? 제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시원할 만큼 내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최초의 인간이었습니다. 너는 다른 걸 다 먹어도 좋은데 저거 먹지 마라, 저거 먹으면 안 돼. 그런데 직무를, 자기 책임을 소홀히 했어요. 핑계대는 거예요. 자기 거는 못 봐요. 하나님이 그에게 왜 먹었니? 너 왜 먹었어?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런 말 안 해요. 어쩌면 그래.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아니고 자고로 믿을 수가 없어. 내 한 거는 절대 못 봐요. 하나님, 하와가 시켰어요. 계속 핑계예요. 나 버섯서 못 나가요. 하나님 또 기회를 줘요. 너 먹지 마라. 선악과 먹었어. 너 왜 그래? 기껏 한다는 말이, 나 옷 벗었어요. 이게 할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죄악된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만큼 여러분들은 땅에 대한 주님이 맡긴 땅을 얼마나 기경하며 얼마나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올 한 해 드렸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과 4절과 5절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줘요. 여러분, 예수는 포도나무세요. 우리 인생의 삶은 아무리 우리가 능력 있고 똑똑하고 힘이 있어도요, 참 그리스도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요, 영적인 힘이 공급되지 않으면요, 영적인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요, 아세요? 내 영혼이 메말랐어요. 내 영혼이 공고해요. 감동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거룩한 눈물이 없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와 촛붙임이 돼 있지 않으면 내 영혼은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손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묵상하면서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정말 내가
참 그리스도이신 주님께 내가 얼마나 접붙임을 당하여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영양분을, 능력을 내가 얼마만큼 충만히 받았습니까? 스스로 물어보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행여나 여러분, 땅만 차지하며 하나도 열매 없이 지난 우리는 아닙니까? 주의 약속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세 번째입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 가지를 통해 주님께서는 이름값을 좀 하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름값 좀 하자. 다시요. 이름값 좀 하자. 성도면 성도다운 이름값을 좀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의 눈, 사람도 다 보고 안 보고 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신대요. 하늘에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은 우리 외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도 보세요. 너무 정확히 보세요. 여러분, 이름값 하세요, 올 한해. 성경에 보면은 이름값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이름값을 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도르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도르가라는 말은 헬라 말입니다. 아람어로는 이 다비다라고도 불리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살아있을 때는 몰랐어요. 이분이 세상을 떠난 후에 장례식에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인산인해예요. 우리 성결교단의 자랑인 우리 문준경 전도사님, 한번 여러분 가보세요. 증도에 우리 문준경 전도사님, 여러분 들으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섬에서 전도하시다 전도사로 돌아가셨어요. 6.25 때 복음 지키다 돌아가셨어요. 그 당시 역사를 보면은, 그 당시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식에 몰려왔는지요. 그 증도, 그 촌이에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장례식에 몰려왔대요. 왜요? 그분에게 사랑을 입은, 그분을 통해 복음을 영접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대성통곡했대요. 국장과 같이 이 문준경 전도사님의 장례식이 너무나 아름답고 화려하며 감동적이었대요. 오늘 성경의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도르가란 사람이 그래요. 세상을 떠났는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여인들이 오는데 그 집이 메어 터져요.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가? 베드로 사도가 그 집에 갔다 놀랐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옷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요, 도르가 권사님이 우리에게 지어진 옷이에요. 이 옷이요, 도르가 선생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준 거예요. 전부 다 옷을 보여주는데 어찌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은혜를 입었는지. 베드로가 그 죽은 여인을 기도해 줬더니 그의 영이 다시 들어와 살아났다고 말해요. 도르가라는 말의 뜻은 사슴의 눈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예수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사람이 예수란 뜻이에요. 예수는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기 자신을 내어놓기 위해서, 내 것을 완전히 다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게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그 이름값을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 유다라는 말은 찬송하리로다, 찬양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사람이에요. 그렇게 좋은 이름, 그렇게 아름다운 영광을, 아름다운 직분을 주었음에도 그는 그 직분을 12제자 반열에 올라갔어요. 그러나 그는 이 직을 함부로 사용했어. 주님을 파는 사람, 너는 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 이런 이름으로 남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성경에 세례 요한을 죽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헤로디아라는. 이 세례 요한을 죽게 한 사람이 헤로데 아내, 이 여인의 헤로디아는 사실 그 헤롯의 그 동생하고 결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동생을 죽이고 같이 또 결혼했어요. 얼마나 불륜과 악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을 목을 달라고 한 사람이 헤로디아예요. 이 여인의 이름은 원래 영웅의 딸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성경에 너무 비극적이고 불행한 사람으로 그 인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요즘 우리 기독교 베스트셀러로 알려진 책을 소개함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난 당신이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아빠, 우린 왜 이렇게 행복하지? 라는 책을 쓴 김병년 목사님, 아마 여러분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이분이 새롭게 와서 간증이 있어요.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참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이 새롭게 와서 간증을 쭉 들어봤어요. 이분은 외국어 대학교를 졸업해서 아주 시골에서 공부를 잘했더라고요. 그런데 대학교 가서 IBF라는 곳에서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복음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도 IBF 간사로 14년 동안을, CCC 우리 간사님, 우리 여기 간사님, 이 간사님 저는 14년 동안 IBF에서 간사로 수고했어요. 그러는 동안 소명을 받고 목사가 됐어요. 신학 공부해서 장로의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은 뭔가 보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셋이에요. 아들 하나, 딸 둘이에요. 근데 여기 엄마가 안 보이잖아요. 결혼하고 셋째 아이를 낳고 얼마 있다가 이분이 뇌경색증으로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근데 심하게 쓰러져서 이 뇌경색증으로 의식이 안 돌아와요. 개척하는데요. 얼마나 힘들어요. 더 힘든 게 뭔 줄 알아요? 이 세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더래요. 그런데 한 번은 IBF 대학생들 CC 이런 1년에 한 번씩 아이들 그 출신들이 모여서 축제를 해요. 말씀 잔치를 해요. 근데 주강사로 이분이 뽑혔어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잖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이 아내랑 같이 불구자 못 움직이는 아내, 여보 나랑 같이 개척한 교회니까는 교회 가서 같이 기도하자. 추운 날 겨울날 아내를 봉고차에 뒤에다 싣고 못 움직이는 아내를 데리고 그 교회에 갔어요. 그래서 자기 강대상 엎드려 하나님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너무 추우니까는요, 개척교회니까는요, 이 뭡니까? 이 전기장판을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고장난 거예요. 짝퉁. 중국산. 이게 불이 난 거예요. 근데 이분은 기도 안 하고 말씀 준비 안 하고 아내가 의식이 없어요. 아내가 두루노만 있으니까요. 3시간 반 동안 이게 탄 거예요. 그래서 발이 다 익었어요. 가지고 발을 잘랐어요. 야, 이해가 돼요. 뇌경색 걸린 거야 자기가 할 수 없지만은 이거는 자기가 부주의해서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아내 병원에 가서 발을 잘랐어요. 근데 너무나 힘든 게 뭐냐면 사람들이 와서 그런데요, 혹시 죄진 거 있나?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혹시 당신 죄진 거 있어서 이런 거 아니냐? 어떤 분은 더 가슴 아픈 게 하나님께 순종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대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분이 자녀들이 막 속을 새기고 어려움 당해요. 당신 혹시 하나님 앞에 꼬리 끼는 거 없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분이 너무너무 가슴 아픈 글들을 이 책, 난 당신이 좋아. 지금도 아내가 그 팔이 잘려졌음에도 아내가 의식이 없어요. 예스 노는 할 줄 알아요. 눈 하나 깜짝 10년째예요. 아내 옆에서 계속 찬송을 불러줘요. 하루에 2시간씩이요. 하나님이요, 이분이 지금 공릉동에 개척을 했는데 이렇게 위로받지 못하는 상처, 아픈, 고통받는 사람이 자기네 교회에 많은 신자들이 온대요. 이분이 쓴 책 서평에 나오는 글을 여러분에게 마지막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아내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셋째를 출산하고 3일 뒤에 교회를 개척하고 3개월 뒤에 일어났던 일이었다. 그 고통과 혼란의 와중에 주변의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고난이 축복이니 하나님의 뜻이니 감사하라 라는 폭력적인 헛소리를 너무나 많이 들었다. 다시 4년이 지났다. 뇌경색으로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는 아내를 데리고 철야기도를 하다가 이번엔 화상으로 아내가 다리를 잃었다. 이 사건으로 나는 고난에 대해 여유로운 성찰을 하며 분노의 삶을 절제하던 이전의 삶을 버리고 아내의 잃은 다리를 생각하며
성경책을 집어 던졌다.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 때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라고 격분하며 하나님께 대들었다. 내 인생에 주어진 어수선한 삶이 불공평하다며 내 삶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 꺼이꺼이 울었다. 나는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 인간이 되어 보셨어요? 하나님, 인간이 되어 보셨어요? 라고 따져 물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인간이 되신 그분이 십자가에 나타났다. 십자가에 예수님은 슬피 우시고 피 흘리시는 하나님이셨다. 그 순간 십자가는 내 아픔을 영원한 삶으로 이끌고 갔다. 그때 나는 이 아픔으로 울다가 우시는 하나님을 만났으며 이제 나는 다른 이들의 고통 때문에 아파서 운다. 기도합시다.